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과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을 위로하던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 7인을 떼시리라. 그런데 6절에서 요한이 눈을 들어 보좌를 보니 주님은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임당한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입니다. 그렇다면 정글의 왕자인 사자와 무력하고 연약한 어린 양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을 통과하셨기에 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은 총과 칼의 힘으로 무력으로 이기시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 이기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져주는 것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져주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의 논리인 사자입니다. 갑이 을을 누르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짓누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죽음,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 이기는 것이 이것이 어린 양이 사자가 되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거부가 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사실 누가 갑이고 을입니까? 누가 앞선 자이고 뒷선 자입니까? 하지만 약삭 빠른 조카 롯은 요단 동편의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땅을 한 채 망설임 없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매년 땅이 쫙쫙 갈라지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름진 땅을 선택한 롯의 땅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기근의 땅은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사자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크나큰 위기를 직면한 것은 사람이 적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어린 양이 사자가 되는 이 방식을 취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사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아니, 더 강한 사자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희생과 내어줌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가정 회복의 열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립해서는 가정 회복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기 싫고 가슴이 아프지만 모든 공동체 중에 교회만큼 말 많고 잡음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다 죽은 척, 다 희생하는 척, 그러나 사실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거나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진짜 죽어야 합니다.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죽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이제 두루마리 안에 있는 심판의 내용을 지팡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으로 가는 모든 심판의 사건들과 최후 승리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폭풍처럼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 24 장로와 네 생물이 각각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받자 제일 먼저 이루시는 일은 그동안 박해를 받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기도나 다 하늘 보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도의 기도,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해도 귀하게 금대접에 간직해 두셨다가 어느 날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무서운 핍박 속에 살면서 오직 기도하며 인내할 수밖에 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의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 박해와 핍박으로 찢기듯 괴로운 여정을 보내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이 기도가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억울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복수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원어로 크리노입니다. 이 크리노는 개인적인 복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반대로 가는 세상의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도 합법화가 되어가고 마약이 합법화되어 갑니다. 유럽에는 아이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아성애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동물과 성관계하고 결혼하는 수간법도 유럽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욕의 끝을 보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뿐입니까? 북한 동포들, 오랜 전란으로 상처 입은 이라크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시리아 난민, 물과 기근으로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어린이들,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에이즈에 걸렸으나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같은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